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안식일 제1기 9과 예수 온전한 재물이라는 주제로 교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싶으셨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화요일 날 말씀부터 좀 복습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좀 한 곳을 향해서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지 못하고 약간 좀 퍼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짤막하지만 간단하게 이 화요일 날 말씀도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언약의 피와 이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는 이 십자가가 없었어요. 여러 벽화나 이런 데를 보면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할 때에 다른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물고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오병이어의 기적,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상징이었죠. 그런데 결국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보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수치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할 때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나타내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피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뭘로 비준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피를 통해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반을 갈라놓고 동물의 사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준행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풍습이죠. 언약을 맺는 풍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언약은 이 피로서 반드시 비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언약의 조건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을 맺을 때에는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아브람, 이 양쪽 대상자가 함께 손을 붙잡고 동물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 화로 안에 있는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어길 시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 언약이 내가 어기든 내가 어기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언약이 깨어질 때 그 책임을 내 생명으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는 책임을 지시기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가 깨버린 언약의 대가를 당신께서 지불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온전히 연약한 인류에 의해서만 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바울은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단 한 번만에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이 죄인들, 인류를 위한 제사가 한 번에 끝장났다, 이루어지고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레위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했죠. 동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표징일 뿐이었고 그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제물이 진정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온전한 제물이 드려졌던 제사는 2000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던 이유는 그 제물이신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피를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진정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성만찬 예식을 집도하면서도 집례하면서도 이 말씀을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도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포도즙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이 피가 어떤 피라고요? 곧 언약에서 맹세했던 바로 그 피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깨어졌을 때,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놓기로 약속하신 그 피, 그 언약의 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온 인류를 통틀어서 그 수없이 많이 드려졌던 불완전한 제사 대신에 예수님의 완전한 피로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소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만 해놓고 오늘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만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마음에 칠해진 언약의 피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성소의 정결이란 말이 이제 교과에 나오는데요. 이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옮겨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양을 데리고 성소로 갔습니다. 이 성소로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전가를 시킵니다. 이제 내 죄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양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옮겨진 죄를 가지고 있는 양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에게 죄를 전가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진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언약의 피는 다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에 쫙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성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성소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난 죄가 그 온전히 도말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흘려야 될 피를 양이 흘렸는데 그 양이 흘린 피가 여전히 성소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성소의 정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죄가 영원히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제 그 죄를 창시한 사탄에게로 다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인 성소가 짊어지고 있던 이 죄가 7월 15일 대속제일에 하나님을 위해 택한 염소를 통해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속죄가 되고 청소가 되고 죄의 도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대속제일에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 사탄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성소에 있는 모든 죄, 1년 동안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렸던 모든 죄들을 그 단 한 번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동안의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였습니까? 죄인들인 사람들을 위한 염소였죠.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는 누구를 위한 염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왜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다 붙잡아 놓고 거기에 휘장에 다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성소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어요. 이것을 속죄하고 속량하기 위한 염소를 하나 택해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 바르면서 그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이 성소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택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거기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광야로 염소를 데리고 나갔던 사람은 아주 먼 광야에다 그 염소를 풀어놓고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 날이 7월 15일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셨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이미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돼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두고 사탄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의로운 욥을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마음문에서 그 마음문에 칠해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발견하시고 그 피를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의 피가 이 죄인의 마음문에 문설주와 문임방과 문지방에 발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은, 이 아들은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나의 피로 거룩하여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칠해진 언약의 피를 드러내는 심판이었습니다.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다가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칠해진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문설주와 문임방과 문지방에 칠한 자들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죠. 이 재림전 심판, 예전에 조사 심판이라고 했던 이 심판은 이 심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심판의 시대잖아요. 이 심판의 시대에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분에 그 문설주와 문임방과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보배로운 피가 칠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 백성을 구원하셔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피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그 노름 좋아하는 아들이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매까지 다 맞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결국에 노름을 끊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언약의 피, 아버지가 흘리신 그 희생이 아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 희생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를 주신 목적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그 피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결과 우리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깬 자들이 지불해야 할 그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동안에 따라서 걸어야 될 그 삶의 모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삶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귀중한 제사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소제는 감사와 청지기직분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속건제는 형제에게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양심의 변화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죄인들의 마음에 칠해질 때에 우리 더러워진 죽은 행실에 쌓여있는 양심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거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해 탄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과 문 지방에 칠하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꼭 따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적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